그래서 오늘 함께 할 말씀의 주제는 사람은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멸망하잖아요. 그런데 멸망하지 않고 부활하는 우리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찬송가 이제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찬송을 함께 할 건데요. 그 작사가가 이제 어떤 말씀을 모티브로 했냐면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하고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무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둘 수 없었고 십자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둘 수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죽음이 우리를 가둘 수 없고 또 우리를 영원히 이 땅에서 묶어둘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고 또한 아직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사랑했냐면요,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 어르신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당신의 자녀 중에 누구 한 명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내줄 수가 있냐고. 내줄 수 있다고 대답하신 분 아직 한 명도 못 봤어요. 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얼만큼 사랑했냐면은 바로 그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사랑한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못 박은 이유가 흔히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희생정신을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는 것과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두 번 죽어요. 한 번은 육체의 죽음, 또 한 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두 번째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한 번 죽을 수 있어요. 또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한 번도 그 죽음을 맛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죽음을 맛본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는 성도들은 언젠가 다시 부활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사망, 불못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할 찬송가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찬송이에요. 가사를 한번 보시면은요. 오늘 이제 부활절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딴 때는 이걸 가사를 다 함께 봤는데 오늘은 1절 가사, 그 중에서도 요 다시 사셨네에 집중해서 이제 가사를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얘 때문에, 쟤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나. 우리는 인간은 이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이기적이지 않고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그래요. 아주 이기적이어도 돼요.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오셨다고 생각해도 돼요. 나 때문에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대속하셔서 내가 죄 없게 하나님 앞에 된 거예요.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그분은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구약에서, 그리고 오셨고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말씀대로 오셨죠. 그분은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재림까지.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여기까지만 믿으면 안 되고요.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어요. 그래서 내 죄를 다 용서했죠. 영원히. 그래서 그 결과가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2절입니다. 주 안에서 거듭나는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사람들은 기뻐서 이렇게 즐거워가지고, 기쁘고 즐거워서 소리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일들이 많아요. 이를테면 월드컵 때 많이 경험하셨죠. 우리나라가 예상외로 막 좋은 성적을 거두니까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 미쳐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기쁨,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기쁨, 결혼의 기쁨, 또는 뜻하지 않게 큰 재물의 이익이 있었을 때도 큰 기쁨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기쁨보다 압도적으로 큰 기쁨이 거듭난 기쁨이에요. 내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가슴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왜 가슴속에 확신이 넘칠까? 희한하잖아요. 우리는 못 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못 봤고, 우리 죄가 그분의 어깨 또는 그분의 가슴에 옮겨지는 장면도 우리는 못 봤어요. 그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내 안에 확신이 주어졌냐 이거죠. 이 확신은 주어진 거예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그때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증인보다 확실한 증인, 그 성령께서 그 자리에 십자가에서 함께 계셨고 무덤에서 함께 계셨고 부활 때 함께 계셨고 승천할 때 함께 계시고 재림 때 함께 하실 그분이 지금 내 안에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목격자가, 가장 강력한 증인께서 내 안에서 설명해 주시니까, 내 안에서 알게 해 주시니까 확신이 있는 거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사람들은 이 땅에서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살아요. 내일은 좋아지겠지. 그래서 내일이 있는 게 참 좋아요. 다음 달에는 좀 나아지겠지. 내년에는 오늘 같으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처럼 내일 일은, 네, 내일의 다른 희망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희망과 소망 중에 가장 큰 소망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시 살 것.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 그것이 가장 큰 소망이라고 볼 수 있죠.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선한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싸움이 선한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많은 고난이 예견되는 거죠. 선한 싸움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고난이 없거나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선한 싸움에 내가 앞장서면 많은 고난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 공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편하게 살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편한지, 또는 내게 계속해서 뭔가 어려움이 오고 그렇다면 내가 선한 싸움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그 반대일 수도 있죠. 징계를 받는가? 라고도 한번은 생각해 봐야지 돼요. 그리고 언젠가, 이 언젠가가 그 언젠가는 오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perhaps today처럼 아마도 오늘, 혹시 오늘, 언젠가는 오늘이 되겠죠. 우리가 부활을 해서 오늘을 맞든 또는 변화해서 오늘을 맞든 그것은 분명히 오늘이 될 거예요. 우리 주님 배우리라. 내 안에 계신 성령 말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셨던 바로 그분을 우리가 직접 만날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함께 있을 거예요. 사망 권세 다 물리치시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이런 날을 우리가 맞이할 거라고요. 살아계신 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요. 참된 소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는 참된 소망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죽는데 나는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 이거 가짜 소망이에요. 나도 죽어요. 그런데 참된 소망은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고, 언젠가 그 언젠가가 오늘 하루 앞당겨진 거예요. 그렇게 하루씩 앞당겨지다가 언젠가 그날이 올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람들이 살면서 죽음의 공포가 있어요. 특별히 언제 죽음의 공포가 더 있냐면은 시한부 판정을 받는다든지, 판정을 받지 않았어도 큰 부상으로 인해서 곧 죽을 거라는 것을 너도 알고 나도 알 때, 그때 두려움이 생기죠.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그때 이거 나오는 거예요. 참된 소망. 남들은 죽게 돼서 두려운데 그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내게 참된 소망을 줘요.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이분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매일매일 살면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내 삶에,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늘 충만해야지 되는 거예요. 왜? 너무 큰 걸 가졌기 때문에. 다른 것들 있잖아요. 자, 제가 이왕 뭐 뻥치는 건데 크게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천조 부자예요. 천조. 괜찮죠? 네. 여러분들도 이왕 어디서 예를 들 거면 뭐 10억, 100억 이렇게 하지 말고 천조 정도 하자고요. 그런데 주머니에서 어떻게 하다가 5만 원짜리 하나 잃어버렸어요. 화가 얼마큼 날까요? 별로 안 날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그렇게 천조짜리면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거래에 의해서 생기는 화나는 일, 손해, 손실 이런 것들은 5만 원짜리. 자, 이제 1절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다시 사셨네는 남겨놓고요.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내가 가진 지은 또는 지을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영원히 용서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두 번째 사망 멸망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면제해 준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53장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린 것, 예수님이 상한 것, 그리고 그분이 징계를 받은 것, 그가 채찍에 맞은 것, 그것이 다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피 흘림, 고통, 고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래는 심판받아야 할 죄인인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그의 피로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이제 죄 때문에 심판받을 걱정을 하지 않아요. 영원한 안식,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죄로 인한 심판보다 더 큰 고통 또는 더 큰 걱정거리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영원히.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목자 없는 양처럼 죄짓고 자기의 죄짓는 길로 흩어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러니까 아담의 죄, 성시열의 죄, 김영자 여사님, 김영자 권사님의 죄도 하나님이 예수님께 옮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 피가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때 김영자 권사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영원히 지워졌어요. 영원히 용서하셨어요. 그것으로 속죄가 끝난 거예요.
제사함이 완성된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하신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이 친히 옮겨 놓으셨어요. 전가 담당시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가 된 거죠. 그분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그분이 다시 사셨어야지 다시 오는 거예요. 죽어서 끝났으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은 거짓이에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아버지 기다리는 자식이에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지금 떨어져 있는 것처럼 있지만 그분이 우리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고 우리도 그분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오셔요. 어디로? 천국으로. 그분이 준비한 천국은 우리가 아직 못 봤지만 대단히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그것을 준비하고 때가 되면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갈 거예요. 어떤 부모님은 좋은 집을 사놓고 자식들한테 가자, 오늘 이사. 오늘 자식들 다 데리고 가면은 엄마, 아버지, 이게 우리 집이야? 우리 여기서 사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천국에 우리의 집을 준비해 놓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예요. 다시 사신 그분께서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장이거든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이 시편 16편 10절에 보면은 이것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이렇게 내놓은 시예요. 거기 보시면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울 죽음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다윗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었죠. 다윗은 무덤에 묻혔고 그 모든 살과 뼈는 이미 썩었어요. 왜? 3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말한 이것은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라. 자기를 가리킨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죽으시지만 다시 부활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런 거 아시죠?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이만한 판이 있어요. 거기 조각조각 확 틀어 놓으면은 퍼즐,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조금씩 맞추다 보면은 그림이 점점 나타나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림들을 어떤 선지자들은 각각 자기에게 준 것을 받기 때문에 전체적인 윤곽을 다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이 전체 윤곽을 다 알고 있죠. 1번부터 50번까지 다 맞춘 조각을 우리는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는 다윗이 말한 그것이 다윗의 죽음을 말한 것이 다윗의 죽음과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부활할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했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이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대신 말한 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또는 이 거의 비슷한 구절이 사도행전 13장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으로 시편 16편 10절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정확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을 듣기 전에는 시편 16편 10절을 다윗이 말할 때 옆에 있던 사람들 또는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을 다 알아먹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2장 31절을 보면은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사도와 제자들은 바로 그 일의 증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본 사람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살아난 거예요. 또 많은 증인들이 있죠. 게바, 베드로, 12제자, 500여 형제,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그 다음에 바울에게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부활을 감추려면 이 사람들의 입을 다 동시에 막아야지 돼요. 한 명의 입을 막아서는 이 사실이 막혀지지가 않는 거죠. 중구난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절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강력한 증인들이 있었어요. 왜? 그 모든 과정을 직접 본 사람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이 마음속에, 이 가슴속에 그 모든 것을 다 심어준,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것이 진실임을 영원히 증거하고 싶은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이제 지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벚꽃이 기가 막히게 펴 있죠. 개나리도, 진달래도, 산수유도. 마치 그것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었던 것처럼 보이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나다. 내가 그 모든 것에 생명을 주면 생명이 피어난다. 그 꽃을 우리가 맘먹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분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벌레가 고치 속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멋진 나비가 되는 것처럼 이것은 마치 죽은 것 같은 거거든요. 고치 속에 들어가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그런데 나중에 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태어나죠. 이때는 잎을 갉아먹는, 그리고 그 모습이 흉측한 모습이지만 나중에 죽음을 이겨낸 부활한 그 모습은 아름답고 먹는 것도 꿀을 먹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죠. 해충이 아니에요. 이때는 해충처럼 보이는데 이때는 사람들에게 화분,
하수분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익을 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평면을 왔다 갔다 했다면 3차원을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인처럼 살지만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거나 변화를 겪으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완전한 모습이 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또 구약에 성경대로 살아났다고 그러잖아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말을 기록했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대속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분. 그런데 그분이 죽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대속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분이 죽고 만다면, 그래서 나도 죽고 만다면 죽으면 그만이야가 되는 거죠.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살아계신 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성령의 영감으로 인해서 욥은 말하고 있어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죽음 당한 뒤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또는 다시 주어진 새로운 육체 안에서 나를 구속하신 그분을 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직접 증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날 부활할 것은 이미 예견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초실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7절기에는 초실절이 있어요. 초실절은 무교절 다음 날, 6월절 다음에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돌아가시고 안식일을 맞고 그 다음 날 부활하실 것은 기정사실이었던 거죠. 바로 그날 부활하신 거예요. 목격자가 여기 나와 있는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고 돼 있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리고 그 형상이 천사의 모습인 거죠. 눈과 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 무덤을 봉인하고 아무도 이제 이 시체를 건드릴 수 없게끔. 왜냐하면은 혹시 그분이 살아있을 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내가 사흘째 살아날 거라고,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제자들은 절망에 빠져 있는데 이놈들은 믿은 거예요. 혹시 부활할까 봐. 희한한 일이죠. 예. 그래서 지키전자들이 그걸 봤어요. 천사가 나타난 것을. 그리고 천사가 여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도 무서워하지 말고 죽음을 이긴 것, 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첫 번째 증인 천사, 두 번째 증인 여자들. 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미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사실 것, 그것을 많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와봐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봐라. 그곳에는 세마포와 머리 쪽에 있었던 두건이 이렇게 따로 보관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이곳은 정확히 그 무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이렇게 무덤 속에 놓여져 있었어요. 우리랑 장례 풍습이 좀 다를 뿐이죠. 어쨌든 이곳에 시신이 있었고, 원래 이 무덤은 절망과 시신, 통곡, 죽음, 또 뭐 슬픔,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빈 무덤은
절망이 사라지고 시신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이 모든 나쁜 것들이 사라져버린 소망이 생긴 곳으로 바뀐 거예요. 이곳에서 천사가 증거했고 그 다음에 천사의 증거를 받은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죠. 이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제 흩어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 부활을 증거해야지. 왜? 우리도 증인이에요. 직접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것처럼 보이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증거해 주시거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16장, 17장, 20장에서 이렇게 증거하죠. 요나의 예를 들면서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16장에서는 이 16장은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는 신앙 고백한 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내용은 같은 것인데 좀 더 구체적이죠. 그 다음에 17장에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20절에는 더 구체적이에요. 죽는데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천사가 증언하는 거예요. 천사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함께 공생애 하는 동안에 천사는 늘 옆에 계셨던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이제 누가의 기록을 보면은요, 24장에 안식 후 첫 새벽 똑같죠. 이때는 초실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첫 이삭으로 바쳐지고 그 첫 이삭에 붙어 있는 성도들이 나중에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을 이미 말씀하신 거죠. 여기 보면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진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갔을 때는 이제 굴려진 것을 본 거예요. 아까 그 사람들은 천사가 굴리는 것을 봤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조금씩 다르게 표현했잖아요. 그것은 거기에 갔던 사람들, 갔던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본 것들이 약간씩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천사를 등장시키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그 여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여기 보면은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기도 보면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천사가 증언을 해줘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천사도 두려웠을 것이고 지금 일어난 그 일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사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무덤이 비었다. 그분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런데 무덤에서 너희가 찾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왜? 그분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어제 같았으면 무덤에서 찾을 수가 있었죠. 부활 전이니까. 천사가 다시 증언해 주는 거예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기 무덤. 갈릴리에 계실 때, 즉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해봐라.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말을
기억한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누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줄 것인지 범인들도 기록해놨죠. 예수님이 미리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고, 이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는 여기 계시지 않고 갈릴리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억이 난 거죠. 아,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에는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할 것을 나사로라고 하는 한 청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 마르다라고 하는 이제 죽은 사람의 누이가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다라고 아쉬움을 표현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예수님이 여기 있었으면 죽지 않았을 거라고, 또는 죽었어도 바로 이 근처에 계셨으면, 썩기 전에 오셨으면 살리셨을 것이라고 그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마르다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시고,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었다가 죽은 분들, 자는 자들 다 살 거예요. 그분들이 자는 것이지 죽은 게 아니에요. 왜? 그분들은 지금 살아있거든요. 어디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처럼 그들도, 이제 우리가 아는 사람들로 얘기하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 살아계신, 돌아가셨지만 살아있는 분들이 이미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 즉 지금 우리들처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육체의 죽음을 볼 수는 있지만 그는 죽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이 땅에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곳에 이미 살아있는 채로 도달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거예요. 이 구세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오신 것은 바로 김영자 권사님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해 버렸어요. 이제는 죄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다 끝내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는 거예요. 무엇을? 대속 제사를. 그분이 오신 이유가 바로 김영자 권사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그 전에 직접 하신 표현으로 따지면 싹 다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걱정, 근심 사라지는 거예요. 아, 내 죄를 다 용서했구나. 나는 이제 걱정할 필요 없구나. 죄 때문에 걱정한 것은 끝이구나.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는구나. 요한복음 20장에는요. 이제 그 유명한 도마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쫙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 깜짝 놀랐죠. 잡혀가서 죽을까 봐 문을 다 잠궜단 말이에요.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끔. 그런데 이분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거기에 그 무리 속에 문도 통하지 않고 그냥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다시 사셨네. 그런데 그때 누가 없었다고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못 믿겠다. 내가 직접 옷자국을 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도마가 그 말할 때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도마가 어떤 표정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 말을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다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드레 8일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가 이제는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8일 후에 나타난 거예요. 여드레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갑자기 영화에 이런 거 있잖아요. 휙 나타나 버린 거예요. 사라질 때도 휙 사라질 수 있는 거죠.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 영원한 안식을 주는 거예요. 왜? 죄로 인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강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의 많은 이렇게 부침이 있어요. 부표가 떠 있지만 가라앉지 않고 부표가 떠 있어요. 그런데 물에 이렇게 파도에 의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수 있죠. 그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약간의 파도가 있지만 늘 안정된 모습으로 부표가 가라앉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안에 평강이 있는 거거든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이때 도마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말 했는데 이 양반이 와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내가 그러지 않고는 못 믿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거예요. 왜? 그분의 부활을 들었는데 이제는 믿게 된 거예요. 이 부활을 소식으로 듣기만 하지 않고
마음속에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처럼요. 우리는 직접 본 건 아니에요. 증인이 이 안에서 증거하기 때문에 믿어진 거죠. 우리와 같은 세대의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첫 열매예요. 초실절. 구약 레위기 23장에 11절에 있는 첫 열매 초실절이에요. 그때는 그 1년 된 수디양을, 흠없는 수디양을 함께 드리게 돼 있어요. 바로 초실절 날 예수님께서 드렸던 그것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열매들이, 진짜 수확이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고 혹시 바울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때는 이제 살아있는 신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오시면 우리 전에 죽은 사람들은, 자는 자들은 부활할 것이고 우리는 변화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바울은 부활하는 자가 됐죠. 그리고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변화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오시면 우리도 부활하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가 볼 때, 와, 여기서 그치지 말고 부활의 예수님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지 돼요. 나도 부활할 것. 죽은 것처럼 보였던 그 가지에 어느 순간에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이미 들어 있었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그 전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것,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난동 부릴 것, 그리고 마치 곧 오실 것처럼, 그래서 곧 오실 것 같으니까 거기에 논팽이들이 생겨난 거예요. 아니, 곧 오시는데 뭘 그냥 먹고 놀지, 힘들게 일을 하나.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보면은 먹지 않는 자가 아니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게, 그래서 곧 오시니까 논팽이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를 말한 거거든요. 그리고 곧 오실 줄 알았는데 믿는 성도들이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막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그래서 편지를 쓴 거죠. 부활이 지나간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부활을 믿는다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이미 죽은 자들, 그들도 함께 오시는 거예요. 부활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은 함께 순식간이지만 시간차가 있는 거죠.
먼저 부활하고 변화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이제 공중에서 만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자는 자보다, 즉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가 변화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여기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순서가 있죠.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자던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래 공중재림이라고 하는 거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때부터는 영원히 함께 있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때부터 함께 계시는데, 이때 있는 것과 지금 있는 것의 차이점은 우리 몸이 완전히 변화해서 영화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몸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으로 변화해서 영원히 함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면 생각대로 내 몸이 움직인다는 거. 부산이나 한번 갔다 올까? 했더니 부산에 가 있어.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완전한 몸. 그 몸이 예수님한테만 실현된 게 아니라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도 머지않아 실현될 거예요. 김영자 권사님, 그렇게 될 거라고요. 그렇게 돼요.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좋은 날이 영원히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는 어제 슬펐던 일, 화나는 일, 손해 입은 기억, 절망적이었던 일, 그것 때문에 내 마음 쓰지 말고 좋은 일, 그 영광스러운 그 일을 기억하고, 혹시 우리 안에 누가 슬퍼하고 힘들어하면 그것을 다시 기억시켜 주는 거예요. 18절은 또 한 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일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만 조건은 믿음.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십자가예요.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음으로써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것. 나는 한편 강도처럼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지해서 내 죄가 그곳에서 대속됐음을 믿고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는 거예요. 변치 않는 소망, 영원한 소망, 그것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